저는 올해 초등부를 맡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찌나 예쁜지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입꼬리가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부서실에서 처음 만난 게 작년 12월 달이에요. 담당 전도사님이 사임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앞으로 나가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바닥에 앉아있던 한 친구가 고개를 들어서 저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이 가슴에 콱 와서 박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벌써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이 반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스승의 주일이 있었습니다. 요 녀석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그림도 그리고 색칠도 하고 스티커도 붙여서 정성 들여 만든 편지와 카드를 한아름 안겨주더라고요. 감동이 되어서 하나하나 열어보는데 한 친구의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전도사님 대신에 저희 초등부를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한 친구의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한 단어가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무슨 단어였을까요? 대신입니다. 어린이 부서에서 아이들은 항상 전도사님들을 만났으니까 전도사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전도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함께 해주니까 그게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대신해 주니까 대신. 우리 초등부 친구 덕분에 저는 그때부터 대신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대신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 자격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받은 구원,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자리, 베데스다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북쪽에 있는 문을 양문이라고 부릅니다. 양문이라고 이름한 이유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과 염소 같은 희생 제물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고 연못에 있는 행각에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같은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곳에 누워 있는 이유는 가끔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 말은 그렇다더라라고 전해지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연못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 것은 이 연못이 간헐천같이 가끔 온천수가 솟아오르고 그 온천수가 사람에게 이로운 광물질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 가면 물이 좋다더라, 어디 온천이 좋다더라 하고 찾아가곤 하잖아요. 그곳에 가서 보면 여기 있는 이 물은 어떤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질병에 좋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물에 목욕하고 어떤 병자들의 건강이 호전되었다는 것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병을 고치고자 하는 신락 같은 한 자락 희망을 붙잡고 찾아오는 곳이 바로 이 연못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못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2절에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집에 누가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같은 많은 병자들, 은혜를 받기 원하는, 은혜를 입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누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베데스다 연못 옆에는 양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누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자신들을 대신해서 희생될 양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희생되어질 양들이 그 문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병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집에 누워서 속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사모해야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도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다린 것은 은혜가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움직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연못의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그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연못은 마지막 희망의 장소였을 거예요. 나도 고침을 받으리라. 나도 병 고침을 받아서 사람 행세 한번 해보리라. 아마 그곳에 누워있던 병자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도움을 받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곳에 실려왔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옷을 갈아입을 옷들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렇게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물이 솟아오르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물이 솟아오를 때
가장 먼저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 자신의 병을 고치리라고 마음을 먹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얼른 내가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아야겠다. 먼저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내가 고침을 받아야 한다.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병자들이 경쟁자들입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만 합니다. 1등이 아니면 안 되니까 서로 눈치 보고 견제하고 치열한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누워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누워있는 병자들이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환자가 스스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들어서 그 연못에 넣어 주어야만 되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경은 어떻습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보다 먼저 빨리 뛰어가서 연못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또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어떻게 남보다 빨리 뛰어가서 연못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도 역시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은 사지와 온몸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병자들은 한결같이 자기 스스로는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누워있는 이 병자들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연못에 뛰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일수록 연못에 빨리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무좀에 걸린 사람들이라든지 감기에 걸린 사람이든지 발목이 삐끗한 사람이든지 여기에 누워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가벼운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더 먼저 연못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보다 힘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먼저 연못에 뛰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곳에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을까요? 이름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지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자비한 곳, 은혜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그들에게 은혜를 기다리는 자리였지만 절망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38년간 오랜 병으로 고통받던 병자를 만나주신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날은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라고 하면 어떤 분위기가 떠오르시나요?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여드니 예루살렘은 축제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 떠들썩한 축제의 현장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에 올라가서 경건한 시간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병자들이 누워있는 베데스다 연못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거워하는 명절에 아무도 찾는 이 없는 병든 몸으로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축제 같은 분위기와 연못가에 누워있는 병자들,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소외되어 있는 그들에게 밀려오는 쓸쓸함과 외로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병에 아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니 씻을 수야 있었을까요? 옷을 갈아입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누워있는 그 사람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워있는 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한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서십니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그 연못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선을 고정하시고 다가가는 그 사람조차 자기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아니, 그분이 누구인지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만약에 이 사람이 10살 때 병들었다면 지금 나이가 48살입니다. 20살에 병들었다면 지금 그 병든 사람의 나이는 58살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그곳에서 병들었다가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죽어서 실려 나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38년 된 그 병자는 수도 없이 많이 절망했을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언젠가는 죽겠지? 또 한 명 실려 나가는구나. 갑자기 동하는 물속에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서 병은 고침을 받고 건강을 되찾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38년 된 병자의 마음 가운데는 절망뿐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병이 나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병 고침 받아서 뛰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38년이라는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도 가지지 못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병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저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6절에는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단어는 보시고와 아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셨고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한 사람, 세상의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연명되어 있는 목숨의 끈을 이끌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 우리 주님의 눈은 오늘도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베데스다 연못가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셨고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하느냐? 그런데 38년 된 병자의 외침은 이렇습니다. 나를 도와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그 사람은 자기에게 다가온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은혜가 무엇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네,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병에서 낫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자신을 도와줄 한 사람을 찾았다면 자기 눈앞에 다가와 말씀하시는 분에게 도움이라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온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온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호소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대신해 주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크신 은혜를 입고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났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은 단지 그 38년 된 병자가 낫기를 원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병든 몸을 고치고 너의 인생을 구원하겠다. 너에게 새 생명을 주겠다는 구원의 음성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소망을 불어 넣어주기 위함이었어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망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폐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소견이 있어서 MRI와 CT를 찍었습니다. 의사의 소견이 틀리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의사의 말이 3기 A 그리고 위치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입원을 했는데 이 암을 발견한 것이 아버지가 쓰러지시면서 입원 중에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폐암은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라고 하는데 한 번에 끝날 줄 알았던 조직 검사가 명확하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3번이나 이어졌습니다. 할 때마다 복용했던 약을 중단해야 하는 위험한 상태로 입원하셔서 검사를 받으시는데 병실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저 바라보아야 하는 자식의 마음이 참 피가 마른다는 말이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검사로 명확하지가 않아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으니 일단 열어서 조직을 떼어서 어떤 상태인지, 조직에 전이가 되었는지, 어느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열었으니까 수술할 수 있는 상태면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수술 날을 잡고 입원을 하셨는데 저녁에 의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술을 위한 마지막 검사를 했는데 폐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고 체력이 너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을 받는 것이 너무 위험해서 사망의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의사가 한참을 설명을 하면서 수술을 만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선생님의 부모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냐고 물었더니 제 부모님이라면 수술을 받지 않게 할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계신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의사의 얘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어떤 말도 드릴 수가 없어서 두 분이 기도하시고 잘 결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에 주시는 것은 수술을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자식된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어떤 결정을 하던 존중해 드리면 되는데 딸이 아니라 목사로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그 한 말씀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아버지에게 짧은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딸로서 보내는 게 아니라 목사로 보낸다고 말씀드리고
아버지의 이름과 직분을 넣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리고 나서 더 연락하지 않고 어떻게 결정했는지 묻지 않고 다음 날이 수술하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주차장에서 전화를 드렸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밝은 목소리로 수술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은 회복하는 가운데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제가 보낸 톡을 보냈을 때 사람이 보낸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 음성에 소망을 두고 그 음성에 소망을 품고 수술실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소망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고난당하는 사람 곁에 오셔서 단순히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실제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서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은 이 병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던 그 사람이 자신의 고통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어찌하지 못할 때가 찾아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벗어나고 싶어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 그 고통과 절망의 자리 가운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병자가 자신이 누워있던 그 자리를 붙들고 내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지, 내가 여태까지 누워 있었는데 이제 일어나면 어떻게 먹고 살지, 그 자리를 붙들고 고민하고 있었다면,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붙들고 누워 있었다면 그 병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자리를 들고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깊이 만나기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새 생명을 이루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기 바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